주님의 이름으로 응원드립니다. 찰스라는 한 사업가의 새로운 벤처기업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그의 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평생 모은 자금을 모두 찰스에게 투자하였습니다. 1920년 당시에 찰스는 하루에만도 25만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찰스의 기업이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찰스는 이 장기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을 사용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고객들이 이제는 자신의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찰스의 계획이 대규모 사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확천금을 미끼로 사람들을 속인 것은 사실 찰스가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정적으로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하여 생각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재산을 맡겨두신 것은 단지 그분의 소유물을 관리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그 재정은, 그 물질들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축복의 근원을 인정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11조와 헌물인 것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11조라는 말은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1조 제도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누어 주실 때 이 레위 족속에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들만 주시고 11조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1조는 그들이 성막에서 사역하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얻게 되는 수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인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11조로 생활하도록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11조로 생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11조에 대하여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11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원하는 일에 중요한 수단이, 방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분의 자녀들이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재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첫 번째 예는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전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묻히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에 대하여 10분의 1을 11조를 그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 11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설립되기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11조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에게 그들의 소유물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실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사역이 11조로 후원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성직 활동 또한 11조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창고는 제사장들이 관리하던 곳입니다. 이곳은 성전 사역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그 창고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11조는 복음 사역에 사용되어져야 할 것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헌물이기에 우리가 보기에 더 적합해 보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무엇입니까? 11조와 봉헌물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1조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업에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소득을 얻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건강에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에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며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충실히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 11조가 재정적인 번영의 지름길인 것처럼 믿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라기서 3장의 복은 재정적인 부를 보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11조를 충실하게 드릴 때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큰 복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다 함께 결심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